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구나, 이러한 동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또 우리 집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가족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관련해 가지고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은 누구 아무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안 보고 싶대요. 이거 그냥 매주 본다고.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주 보기 때문에 별로 안 반가우시는데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다리고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또 이게 코로나 잘 마치는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큰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지 말고 베어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계속 배워오신 것처럼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기도 전에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포함되어야지만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심었고, 그 심은 것들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할례를 전했으면 내가 박해받는 일은 없었어. 문제될 만한 건 없었어 라고 얘기하고, 그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할례를 전했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핍박도 안 받아도 됐고,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가 어떤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가, 그리고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할례의 언약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할례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누굴 통해 만드셨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좀 양해를 드리면 지금 이 현장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 아는 걸 저렇게 또 얘기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세히 들으시면서 또 아는 척 하다가 또 모르는 게 있거든요.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데라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외경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라는 사람이었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인 이 우르 지역, 그 갈대아 지금 바벨론, 이라크 이쪽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복도 주고 자녀도 많게 해주게 약속을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끌고 갔는데 이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약속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증표로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간의 약속의 표징으로 세우셨어요. 자, 볼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여기서 남자만 받으라고 얘기했죠. 여자는 탈락이냐, 그게 아니라 이 시대는 남자가 집안의 대표로서 할례를 받으면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여자들도 같이 할례를 받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문화가 그랬다고요. 문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고 유대교는 남성 중심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여자를 갖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 표징을 주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그걸 삼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피가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의료적으로는 우리 그 한국 남성들도 거의 다 하는 포경수술 있잖아요. 이 포경수술이 할례 언약의 그런 내용과 그 내용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동일한, 의학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은 8살이 난지 8일이 되면 아버지나 랍비가 직접 그 할례 행위를 해줘요, 집에서.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할례 언약을 통해서 뭘 했냐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결혼의 증표, 표징으로서 뭘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제가 참 괴로운 게 저는 이게 손가락이 짧고 굵어가지고 이 반지를 끼면 되게 불편하고, 또 저는 체중 변화가 심해가지고 며칠 잘 먹으면 반지가 잘 안 빠지고요. 며칠 굶으면 반지가 헐렁헐렁거려요. 그래서 이 반지 하는 거를 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지를 저희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빼고 다녔는데, 우리 그 이상한 사역자가 와가지고 반지를 계속 끼고 다녔어요. 노대현이라고 이상한 사역자가 계속 반지 자랑하고 이러니까 당신도 끼라고 이랬고 제가 꼈는데 제가 이 반지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빼가지고 차에다 놓고 다녔는데 어느 날 차를 세차장에 맡겼는데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 반지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데 저희 아내가 반지 어디 갔어?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 대다가 잊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래서 세차장에 맡겼는데 세차장에 갔다 온 다음에 반지가 없어진 걸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제가 계속 괴롭힘과 고통과 이런 계속 찌르고 막 간지럽히고 막 혼내고 뭐만 있으면 반지 얘기해갖고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가 그걸 숨긴 거예요. 차에 있는 걸 숨겨놓고 저한테 반지를 잃어버렸는지 어디가 찾아오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고 제가 되게 큰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반지를 끼면 결혼한 거고 반지를 빼면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지를 10개 끼워줘 놓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부부예요? 아니에요. 반지가 안 껴졌어도 그냥 그 음료수 껍데기 갖다 하나 그 따개 하나 껴다 줘도 혼인신고 했으면 결혼관계고 안 했으면 결혼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너희 몸에다가 내가 이 약속을 새겨 넣은 거야 라고 얘기하신 징표예요. 하나의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 사이에. 그래서 이 언약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니까 살에다 새겨 넣은 거예요. 언약을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언약에서 끊어진 자다라고 얘기한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이 할례 언약 자체가 이 몸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언약을 믿는 자는 그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도 그거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불편하다 너무 세수할 때도 이렇게 긁혀갖고 상처가 나니까 안 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의향은 있어요. 예를 들어 네가 정말 유부남인 걸 얘기하고 다니라 그러면 티셔츠에다가 서구년 남편 이렇게 새기고 다닐 의향도 있어요. 반지가 불편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반지를 끼진 않지만 저는 분명히 결혼한 관계이고 유부남이라는 건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할례를 받는 것, 그 받는 것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언약을 거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할례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이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고 발음이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할례를 받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파생어, 그러니까 원래 원형은 뭐냐면 바타르라고 하는 쪼개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쪼개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부터 쭉 흘러나온 단어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러니까 어원 맨 오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바라라고 하는 이 어원으로부터 바타르 쪼개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나왔어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바타르라는 단어부터 파생되어진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한 뜻이 있는 거예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하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자, 왜 그러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쪼개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쪼개진 거죠. 이 쪼개지다라는 그 단어 속에 할례 언약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몸에 새겨 넣는 그 중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어디다 할례를 행하래요? 마음에다가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구약에서.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3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그죠? 할례를 베푸사 너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자, 마음의 할례하고 뭐가 연결돼 있죠? 생명과 연결돼 있죠.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자, 계속 볼게요. 에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얘기한 게 포피 끝을 잘라내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마음의 가죽에 그 포피를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기서 이 할례를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쾌하죠. 그죠? 구약과 신약적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구약의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뭐로 정리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쪼개짐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이거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대신해가 아니고 원래 구약의 할례 언약 자체가 목적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에 최종적 목표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온전한 안식, 7일까지의 첫 번째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이걸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사인과 힌트를 이삭에게 할례를 줄 때 난지 며칠 만에 줬죠? 8일 만에 줌으로써 주일로 이 안식이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개념이 다 이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은 신약에서 됐지만 구약의 백성들도 누굴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죠? 그 구원받는 개념이 이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할례 언약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언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이제는 육신에 관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같이 죽은 바 되고 같이 산 자 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못 바꾸느냐? 그동안 자신이 해왔고 지켜왔던 그 언약, 자기의 행위적인 공로가 완벽하게 깡그리 무시되고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나의 노력과 내가 노동하고 수고한 것들이 무언가로 보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그것이 칭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하는 걸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한 것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서 칭찬하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렇게 요리를 해놓고 먹을 때 와 역시 같은 재료지만 아무개가 요리를 하면 정말 맛있어 라고 얘기할 때 자기 안에 그 수고가 다 없어지는 거, 수고에 대한 그 고통,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노동을 심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액수, 돈 때문에 모든 게 다 치유가 돼요. 예. 왜 치유가 되느냐? 그 안에 자기의 공로를 적당한 가치로 인해 평가받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강화가 드러날 때 우리 인간은 만족하며 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왜 회사 가서 열심히 1년 내내 뭐 1년이 아니라 지금 뭐 10년째 같은 회사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죠? 돈 주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돈 안 주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럼 큰일 나죠. 그죠?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돈을 왜 주느냐? 돈이라고 하는 가치로 여러분의 노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만큼 일했으니까, 너 이만큼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의 공로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연봉을 줄게 라고 하는 그 타협점을 서로 찾은 거예요. 이 정도 주면 나 좋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이에요. 왜냐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못 들어오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노동이나 수고나 여러분이 열심을 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없다 해요. 오직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증명해 볼게요. 제가 도표 하나를 더 드렸는데 창세기 15장부터 19장까지 그 내용의 줄거리를 쭉 이어보시면 왜 할례 언약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는가 분명히 나와요. 볼게요.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횃불 언약은 뭐였냐면 원래 고대 왕들끼리나 왕과 군주 사이, 왕과 신하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때 짐승을 잡아다 놓고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돼지인데 돼지로는 제사 안 지내니까 이게 소로 일을 한다면 소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잘라놓고 쭉 벌려놔요.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계약 관계를 맺고 손을 잡고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외워요. 서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뭐 누구랑 할까요? 희원 집사님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동업을 5대2로 똑같이 나누는데 이걸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같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5대5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걸 어기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의 그 장소를 벌려놓고 횃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안 지나가고. 그 횃불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지면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했는데 16장에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이스마엘 사건을 벌입니다. 하갈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레죠 그때는 사레하고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쿵짝쿵짝 힘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이 태어난 것이 이미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진 그 이후에 하나님이 17장에 할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뭐냐? 쪼개짐.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약속을 깬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 스토리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창세기나 한 권의 책이에요. 이게 장조를 나누는 거 인간이 나누는 거고 한 권의 책이니까 쭉 스토리를 이어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할례 언약을 보면 할례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누가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어가면서 내가 반드시 이걸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지를 누구의 몸에 심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내가 너하고 그 언약을 이룰 걸 너 꼭 믿어야 돼. 내가 너하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다 새겨버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여자한테 반지 딱 끼워주면서 야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와.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한 거예요. 네. 다 해줄 수 있는,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남자의 신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남자가 갑자기 금반 전화 갖다 딱 껴놓고 내가 너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장면이 바로 할례 언약의 장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18장에 가면요. 18장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와요. 나그네가. 그래갖고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여호와였잖아요. 그 나머지 둘은 천사였고 이 할례 받은 자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18장이 보여주고 있고요.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해요?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전체 내용이 할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할례 언약의 정신이에요. 즉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들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율법주의는요 왜 위험한가? 율법주의는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은 즉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는 우월해. 너는 이거 못 지켰지? 난 이거 지켰거든. 라고 하는 그 우월한 마음을 통하여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자격, 내가 이 정도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정신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정신을 자랑하기 위해 남들에게 자기를 심는 일을 하고요.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번져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중간 내용을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얘기를 나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세요.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얘기해요. 그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 뭐 드리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 제자들이 멍청하게 이 얘기하다가 혼난 거랑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떡 얘기 아니야. 그 떡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교훈에 관련된 이야기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때 배우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세메이온 뭐죠? 표적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아니에요. 그 말씀의 교훈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는 누룩을 갖다가 넣는데 그 누룩이 퍼지면 어마어마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로서 예수님이 오병이어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갖고 얘기하면서 야, 떡 더 가져올 거 왜 안 챙겨왔어? 남은 거 다 가져와서 먹었어야지 이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1000만 원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누룩처럼 번져요. 근데 그 율법주의가 번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에요. 우리 이건 본문 바로 뒤인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다크네테라는 단어인데 이빨을 드러내고 무는 거. 왜 개들이 막 하면서 이빨 드러낼 때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무조건 자기의 공로와 행위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상대가 찾고 있으니까 나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야, 너 왜 담배 펴? 야, 너 왜 술 먹었어? 너 왜 이렇게 치마가 짧어? 너 왜 이거 기도 시간에 졸아? 이런 걸로 다 서로 물고 뜯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행위에 집중하고 행위를 이룬 것에 성취감을 느끼니까 내가 남이 못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못하지? 난 이거 하거든? 그러니까 난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잘하다가 하나 못하면 더 봐. 너도 못하잖아. 나는 그거 했거든. 그러면서 서로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매주 얼마나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실제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별로 이렇게 특별한 일이 너무 바빠갖고 죄질 시간이 없었다. 주일에 예배드릴 때 좀 당당하지 않으세요? 막 죄 회개하라 막 이게도 내가 이번 주 회개할 게 없는데 뭐 이런 마음 들고 그죠? 또 죄 지으면 야 이번 주는 교회 가기 너무 힘들다. 죄 얘기만 하면 집에 가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나의 공로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공로가 내 기준에 평가를 넘어서는 기준선을 넘어섰는가 넘지 못했는가 이걸 가지고요. 매주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눈이 정지하는 눈인 거예요. 너는 이게 죄야. 넌 이거 고쳐야 돼. 넌 이거 안 고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요? 우리 참 희한해요. 뭐 11조 떼어먹고 교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안 들키고 막 이러니까 뭐 별로 티 안 나니까 천국 가는 거에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그렇게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지.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되면 그게 끊어져요. 참는 게 아니고 그냥 끊어져요. 난 이제 안 해야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길 바라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은 죄 다 회개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항목별로 다 회개 못하고 죽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고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죽는데 그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라고 간과해 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없는 걸로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실수하면 죽어. 우리 교회는 실수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실수하면 물고 뜯는 그 사람들의 그 등살을 못 이겨내 라고 얘기하면 이미 그 교회는 율법주의적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율법주의적 교회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실수해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음적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해도요, 그 실수가 다시 기회가 없는 실수가 아닌 다음을 위한, 회복하기 위한, 더 성장하기 위한 실수의 시간이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에레미야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하도록 준 땅에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막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근데 에레미야에게 시켰어요. 하나님이 너 거기 가갖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의는 이웃들 사이에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교회 정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교회 아닙니다. 여기 교회 아닙니다. 외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니냐?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할례를 받은 행위, 몸에 할례 표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하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를 통하여서 그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할례를 받은 교회와 받지 아니한 교회, 진짜 할례가 임한 교회와 임하지 않은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향인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빛과 소금 교회. 근데 누가 질문했대요. 왜 너네 교회는 빛과 소금 교회야?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대요. 뭐 이게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말씀 구조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세상이 썩고 있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안 썩기 때문에 썩지 말라고.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죠? 맛을 내는 기능이었고요. 실제로 여러분 중세시대에만 해도요, 소금과 금이 무게가 1대1로 거래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금 있으면 금을 그만큼 바꿔올 수 있었다고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소금왕이면 금왕이에요. 황금왕. 소금 작은 금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데, 이 소금은 그 당시에 썩지 않고 물론 그런 기능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맛을 내는 기능이었다고요. 맛을 내는 기능. 즉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별로 잘한 게 없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친절하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야, 교회에 들어오니까 세상 살 맛이 난다. 교회 오니까 막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맛나게 사는 거예요. 맛나게. 맛을 내는 거예요. 간이 맞는 거예요. 간이. 적재적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진짜 빛과 소금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그 역할을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는 이거 못해요. 율법주의들은 자기가 빛나야 되거든요. 내 공로가 빛나야 되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가 임한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고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너네 율법 잘못 쓰고 있어. 니네가 말한 할례 그거 아니야.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결정되었어. 이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자기 스스로의 어떤 도를 득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남을 위해서 자신을 쪼개어서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쪼개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영혼의 길을 연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죠. 그리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으면 나 이렇게 핍박 안 당해도 돼. 내가 할례를 십자가 이게 겸해서 전했으면 아무도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없었을 거야. 다 그냥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나 그렇게 못해.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지들만 구원이 있대? 왜 지들만 옳대? 그들이 얘기해요. 그럼 우리 그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원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되게 불편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구원해?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괜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서 여러분에게 아무 대가 조건 없이 매일 밥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불편해요. 이게 갈수록 좋은 반찬이 나와요. 뭐 갈 때마다 막 돼지 잡아주고 소 잡아주고 막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게 마냥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내고 먹잖아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오히려 돈을 내고 먹으면 당당해지고요. 돈을 내고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찬이 짜거나 양이 모자란 것 같거나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심지어 컴플레인까지 해요. 오늘 좀 짜네요. 많이 넣으셨나 봐요. 비계가 너무 많네요. 왜? 내가 돈을 내고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도요. 조건이 붙는다면 우리 되게 당당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3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습니다. 3년 동안 안 빠진 사람들은 얼굴에 뭐가 써 있을까요? 난 구원받은 자야. 당당해. 왜? 내가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파도 나는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감격과 감사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과 사건 속에 내가 아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게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 자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확신과 자기 강화가 나타나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너무나 명쾌하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일반적이면 구분할 수 없어요. 다 고개는 끄덕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대가가 있어. 그게 천국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도 인정이 되겠죠. 저 정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거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이 임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이게 믿어져요. 아니 이것만 믿어져요. 이것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순간에 그래 나는 이 은혜의 구원 없이는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는 거침돌이 될 만한 이 명제를 붙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사실이 매주마다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가 정말 비수처럼 박혀서 그들의 영혼과 심령에 몸에 새겨진 할례처럼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그런 할례의 언약이 그들에게 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해요. 이것을 반항하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뭐가 궁금하거나 이 신앙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를 좀 과격하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대답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쉽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나 신학을 기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주 뭐 예를 들면 요새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그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알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심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단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니들 잘못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건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교파에 어느 정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가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들은 얘기인데 지금 경매 나오는 교회들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 이렇게 돈이 많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신혼부부들은 이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신혼부부들 딱 결혼하는 부부들은 암묵적으로 빚을 내든 뭘 하든 간에 교회에 1억을 헌금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주양 피연수 딱 결혼하면서 1억 딱 헌금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결혼하는 사람 다. 네. 그렇게 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경매 나온 교회를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한 어떤 잘못된 교리들을 심어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와 교주에게 열심을 다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출발이에요. 출발. 결국 율법주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끊어버리래요. 끊어버리래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뭐 예를 들어 오늘도 여기 처음 온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 전혀 몰라요. 궁금한 걸 막 물어봐요. 그러면 야, 쟤 끊어버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설명해줘야죠. 그건 이런 게 아니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야라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줘야죠. 저는 지난 주일에도 웃긴 게 우리 이정원 설교하다가 뭘 물었거든요. 청년한테 대답을 못하니까 저보고 가르치래요. 청년부 담는 데가 누군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모르면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줘야지. 자기가 시험 보고 담임 목사 보고 가르치래요. 내가 웃겨가지고 청년부 사역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공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주환 강도사님과 노대현 전사님이 청년부 사역자들이에요. 못하면 누구 책임? 노대현 전사 책임. 어쨌든 그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일을 위해서 교육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심기 위해 오는 자들은 상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천지랑 붙어가지고 그 여기 야고보 지파 신천지가요 저한테 메일 엄청 보내고요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붙어갖고 붙을 때만 했거든요. 제가 다 이겼어요. 2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진짜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 댔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 저한테 조언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저들이 그런 논쟁을 통해 자기들의 교리가 약한 것이 발견되면 또 모여갖고 대책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기 위한 신학을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이후로 끊었어요. 연락이 와도 안 받고 그냥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할례 이거 몸에다가 하는 할례 이거 베는 거 그런 거에 신경 쓰면서 그거 베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 심어지는 걸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베지 말고 베어버려라. 할례의 그 표피 끝을 베어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고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걸 베어버리는 그 마음의 할례와 영적 할례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할례하고 베어버리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강조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전통과 관습을 통해 뭐 이렇게 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일부러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어떤 특정한 자리에 앉아야지만 막 은혜가 된다. 바꾸셔야 돼요. 이거 율법주의구나. 바꿔내서 어디 앉아도 은혜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뭐 주일날 아침에 뭘 먹어야지만 은혜가 된다. 한번 굶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서 은혜도 누리고 메뉴를 꼭 뭘 먹어야지만 오늘은 컨디션이 잘 되고 설교가 좋아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한 공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다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돼서 그거 다 베어버리셔야 돼요. 베어버리고 진짜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탁하는 순간 그냥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이 된다니까요. 저도요. 이렇게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거고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설교하는 저도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진짜 많은 피해도 많이 받고 제가 많이 정죄도 당했고 제가 그런 사건 사고도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남들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걸 제가 바라보면서 야 깜짝깜짝 놀래요. 네가 너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너 그것 때문에 정말로 어떤 평가 네가 스스로 잘 알잖아. 네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제가 자꾸 하면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평생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평생. 아 나는 이제 율법주의자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녀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베어내고 끊어내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자가 되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